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절기로 성회로. 네, 절기로 성회로.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절기로 성회로 그러니까 마치 길로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어떤 곳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절기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함께하는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전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그 이유를 함께 오늘 묵상하고 싶습니다. 한 해가 지나는 마지막 시점에 항상 우리는 결산을 하잖아요.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개인적인 결산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계시거나 어떤 조직체에 계시면 그 성과나 또 어떤 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그래서 한 해를 또 마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루,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또 마치게 되면, 또 저녁이 되면 또 그 하루를 또 우리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곳에 소속돼 있다면 우리가 잘 일을 마쳤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해 마침되었을 때에 이런저런 우리가 또 교회의 형편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장 2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누구의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절기다. 나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혹 시간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 너무 아깝죠. 또 그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하고도 달라요. 근데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상황이지만 시간은 물리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의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내 거라고 여길 때에는 그 시간이 때로는 더디 오기도 하고 빠르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은 사실 우리가 물리적이다 비물리적이다를 말하기 전에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간혹 우리 조금 나이가 연륜이 계신 분들이 좀 이제 세상을 막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젊은 뭐를 주고도 살 수 없다고요? 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다. 근데 젊을 때 막상 그것을 알까요?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일정한 연륜이 생겼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이제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길, 그것을 이해하게 된 그때에는 시간이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막 세우지만 사실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그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있어요? 모든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전도서 3장으로 가시면 다 때가 있대요. 때가 두 가지잖아요. 째깍째깍 흘러가는 우리가 일반적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의 경륜과 그의 뜻으로 이끄시는 때.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모든 시간은 그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도 바로 그 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라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그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뭘로? 절기로. 이 절기라는 게 뭐예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기념합니까? 대속죄일은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다시 복기해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의식과 삶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두고 기억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은혜는 단번에 우리를 죄인됨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멀리 보내버리는, 그래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절기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2번째 읽었던 성경은 뭡니까? 또 희년에 관한 또 이야기죠. 근데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3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성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모인다는 거죠. 어떻게 모인다는 건가? 뭘까요?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모임이 우리가 공간을 구별했습니다. 그게 성막제도예요. 그리고 사람을 구별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지를 제사장이 가르치고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성막은 공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절기로 구분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시간도 주님 것이고 공간도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그런 찬양을 우리가 주로 부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 그런데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나이가 이제 들어서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뭘까요? 공간을 준비하잖아요. 살 집도 준비하고 살 집을 넘어 이제 어떤 집을 준비해요? 내 집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 뭘 쓰고 있어요?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찬양할 때 이런 찬양 부르지 않나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장막 벗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잠깐 있다가 갈 곳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공간에 매이지 않고 시간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무엇을 통해 훈련합니까? 살아갑니까? 그게 오늘 레이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세상도 주님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 일컬어지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공동체도 주님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절기가 확장됐죠. 그 절기의 확장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그 말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건 뭐예요? 절기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배해요?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결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신약에 와서 확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에 한정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과 나의 가정이 바로 성회가 된 거예요.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영역이 어느 한정된 곳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마치 나를 잡아먹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는 그런 곳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도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간혹 어떤 이해를 합니까? 굉장히 협소한 이해를 해요. 에덴 그러면 동상 그러면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성막이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산출해 보면 313평 정도가 됩니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커요. 그 말은 뭘까요? 313평이라는 그 사이즈의 문제로 보면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보면 충분하고 커요. 공간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정된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은 그곳을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내 내면에 고백한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 거예요? 성회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별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혹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동심원처럼 점점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한 개인을 불러내어서 그를 열방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겠다. 그러나 그의 생의 마지막엔 그걸 보지 못했죠. 그러나 야곱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정한 때 그리고 정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간혹 결혼을 하고 나서 그 결혼한 날을 기념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결혼기념일. 그래서 주로 그 날은 누가 기억해야 돼요? 아내가 기억해야 돼요? 남편이 기억해야 돼요? 둘 다 기억해야 되죠. 근데 주로 남편이 기억해 줘야 돼요. 왜일까요? 그 절기의 중심은 뭐예요? 생명이니까. 아이는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여자가 놓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남자가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를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 대속죄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기 마침 남자가 우리 저 뒤에도 계시네요. 네. 희년은 어떤 날일까요?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게 뭐예요? 뿔나팔을 불라는 것은 이제 그 기념을 온 땅에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제는 통보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년의 삶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이미 희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절기인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주변을 너무 의식도 하지 마시고 너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같이 할까요?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그게 절기의 내용이라니까요. 우리가 이틀 동안 리터지란 단어를 썼잖아요.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반복의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누가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경륜이에요. 그걸 느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아니, 자동차가 달리는데 연료가 있어야 달리죠. 자동차를 생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시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아무리 명차를 갖고 있어도 그 차를 맨날 밀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만큼 고난은 없어요. 연료가 주입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모세가 아니다.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를 불러냈지 너희들이 잘나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지 말아라. 절기를 엄청나게 잘 지킨다고 너희들이 잘난 척하지 말고 또 못 지킨다고 너희들이 쓰러져 무너지지 말아라. 그 절기의 모든 중심은 나다. 여호와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 나는 그 모임을 거룩한 성회라고 규정한다. 자유를 공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 기억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래야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가 없어져요? 일단 개인에게 불만이 없어져요. 그죠? 개인의 불만이 없어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긍휼함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피도 뿌리고 제사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서에 보면 내가 수양의 기름을 받고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상한 심령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도 그 자유의 선포를 통해 늘 여러분의 일상이 희년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